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집,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방인들은 율법의 율례를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순수함과 또 좀 직선적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철학적인 그런 흔적은 또 많이 있지만은 의식적인 그러한 흔적이 많지 않았던 반면에 유대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구약적인 그러한 의식들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의 어떤 규례라든지, 그리고 음식 규례라든지, 정결례라든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이 교회에 왔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럴 필요가 없다. 당연히 할례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도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할례하는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으로 할례를 하는 손 할례당이니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구약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례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아이의 그런 포피를 베는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손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살을 잘라 베어내는 그런 육체에 가하는 것이 할례임이 분명한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할례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여기 할례라는 것은 바로 구약 백성들이 행하던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할례, 그야말로 거듭남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본래 구약 백성들이 가정에 들어가는 그 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그 단위라면 구약시대 때는 회당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치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인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하게 되고 그 경내에 들게 되고, 그리고 함께 그 백성으로서 말씀으로 살고, 또 선하 일어서나 또 그 규정, 규례 이런 것에 복속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할례인 것이기 때문에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언약의 씨로서의 인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할례가 꼭 혈통만을 그대로 쫓아간다, 이렇게 그 시작부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할례는 혈통 단위라기보다도 언약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가운데 할례가 주어지는 것이지 할례가 언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세례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의식주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무슨 정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할례라는 것은 표를 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도는 폐지되지 않지만 구약의 할례의 그 의식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양육하고 끝까지 지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이는 표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인치고 기념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례인데 구약의 성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잘 아실 것은 그 실체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11절의 말씀은 구약의 할례의 성취가 되는, 그가 살을 뱀으로 이제는 더 우리가 몸에 그러한 살을 뵐 필요가 없게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교회에 더 이상 할례당인이 또 할례를 금하는 그러한 비할례당인이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것만이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을 오늘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 것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베푸는 할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그 인침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체로 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삼아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1절에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들어서 그 아이의 살을 베어내는 그러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손으로 살을 베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 때 영적으로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이 회개와 회심의 원리,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손으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할례를 교회 의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유대주의자로 가면 이스라엘 가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다. 오늘 또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을 가하여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는 저급하기 때문에 빨리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혼의 해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헬라 철학이고 모든 이방 철학,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가치인데 그런 측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할례를 의식적으로 행한다고 봤을 때 이 의식적인 그런 할례는 이방인에게도 있어요. 오늘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보면 할례라는 개념이 있어서 심지어 여자들을 할례를 행해가지고 얼마나 그 여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냥 그 이생관념도 없고 그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방에 다 습속에 있어요. 육체에 그냥 깨뚫고 아예 그냥 소해나 하는 그 꼬투리 같은 것을 그냥 코에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그냥 막 상아뼈 같은 것을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것이 의식적으로 육의 몸을 벗어나서 영의
것으로 올려가려는, 크게 보면 이언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육체를 괴롭혀서 영의 해탈을 얻거나 육체의 어떤 분신이나 육체의 어떤 검욕이나 육체의 어떤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고 해서 영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추운데 얼음 위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죽을 때까지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높은 곳에 온몸이 모기에 뜯겨서 뼈가 앙상하고 온몸을 그냥 까치가 까마귀가 뜯어먹는 그런 수행을 한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에도. 그거 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살을 파먹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어요. 손으로 살을 베서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육체의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어떤 모습을 좀 변화시킨다고, 내가 행실을 좀 변화시킨다고,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로 따라오는 것이지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약적 개념의 할례는 폐지되었어요. 그러면 신약적 개념의 이 구약의 할례의 성취가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그것이 뭐냐? 오늘 12절에 세례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은 할례 개념이 나오고 12절은 세례 개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 주간에 보냈지만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첫째 의미입니다. 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서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하고 다 통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해 놨다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병행 구절로 상관 구절로 간주로 그렇게 읽으면 돼요.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는 자꾸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표가 바로 세례다. 내가 육체를 잘라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의 예표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고, 이제 성취된 개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내 살을 조금 벤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신, 다 쏟아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신 그 칼이 그저 목에 떨어져 피를 쏟구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 모든 물 모든 곳에 찔리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얹으시고 그걸 꽉 눌러서 피가 쏟구치고 목마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번제로 화제로 소제로 태워서 빻아서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성취지, 살을 조금 베는 그것으로는 공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례도 하나요. 바로 주의 세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가, 내 이후에 오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베풀 세례가 있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리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제는 세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불세례, 성령세례. 그러면 물세례는 뭐냐? 그것을 인치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는 본질적인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 불세례, 성령세례. 그것을 오늘 11절에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는데 이제 12절에 우리가 옮겨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세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세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런 것도 다 예비하는 것이요. 구약의 할례, 그것도 다 예비하는 것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이 유일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세례는 뭐냐?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세례다 이 말이에요. 살을 빼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뭘 믿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구주와 함께 내가 죽고 구주와 함께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에베소 2장 5절 6절 우리 계속 이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바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가정 단위로 할례를 행했다면 신약은 교회 단위로 세례를 행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사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되고, 세례는 가정에서 베풀어서도 안 돼요. 세례는 교회에,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 손발된 자들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적인 의미가 있고,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교회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가 가장 귀한 것은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고 교회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 우리에게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많이 와닿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의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게 되는, 거행하게 되는, 이것을 바로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어떤 절대 확신 같은 게 우리 안에서 샘솟고 말이죠. 얼마나 이 절묘하게 귀한 말씀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해도, 물론 신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돼요. 신학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의 여러 글들을 우리가 글들을 접하고, 초대교회부터 믿음의 일꾼들의 그러한 영롱한 글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넓게 환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교회에 와서 무슨 손으로 살을 베는 정도로 그렇게 본질을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의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바로 본질은 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가 은혜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례의 눈물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오늘 뭐 군에서도 이렇게 원하게 있지만은 진중 세례나 이런 것도 많이 의미가 조금 태세가, 물론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례에 그런 객관적인 역사가 있지만, 이 세례의 눈물, 세례 받으면서 흥흥 자기를 토해내는 그러한 눈물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굳이 형식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경우는 없지만 오히려 그저 형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또 혹시나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이런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우리가 거듭남을 하나님이 보이는 가시적인 표로 인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교회가 힘써 거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표로서 이 신약시대 교회에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요 성찬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경건하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행하고, 세례는 한 번 이루되 이제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그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분 나는 대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모든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에 그러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례의 영광, 세례의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총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